하지만 정작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원하는 만큼 얻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확실한 것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죠. 확실한 방법도 모르고 언제나 그 믿음이 커질까 자주 섞인 대답을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도 그런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들은 믿음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그 곁을 지키고자 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 모두 지금 우리들과 비교하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가까이에 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죽음의 길,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말씀을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소위 현대 크리스찬에 비하면 엄청난 믿음의 베너핏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부활을 기다리지조차 않았습니다. 그 한예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곁에도 함께 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말이냐?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놓고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발에 향유를 발랐던 그 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이 마리아는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가르침을 받았던 여인임에 분명합니다. 그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부분의 치유함을 받았던 여인이기도 있고요. 그러하기에 그래서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까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위 믿음을 구하던 자의 열심만으로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서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마다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오시려고 힘써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두고 만족하거나 자랑하실 수 있는 분 또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을 구하는 자로서의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만으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숙제와도 같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누구나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나 자신의 한계, 나 자신의 능력, 나 자신의 이해 범위 안에 머무는 믿음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믿음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의 범주 안에서 다 이해할 수도, 다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다 맡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능력,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제공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지 않으신다면 감히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없는 은혜의 영역에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놀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황을 처음 마주한 사람으로 아마 그녀는 패닉에 빠졌겠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시리에 빠진 채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게 그녀 마음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슬픔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다시 그 무덤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서는 각기 그녀가 이곳에 왜 왔는지에 대한 좀 다양한 견해를 제공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녀가 그 무덤에 방문한 것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금 고려해 놓고 볼 때, 그리고 당시 문화적인 관습을 놓고 볼 때, 아마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곡하기 위해 그곳에 갔거나, 아니면 그 무덤에 혹시 자신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위해 그 자리에 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그리며 그렇게 슬픈 마음을 안고 찾아간 무덤. 하지만 시신마저 사라져버린 그 상황 속에 패닉에 빠져버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묻습니다. 왜 우느냐? 역시나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 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론가 옮겨다가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죠.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인은 예수님을 두고 동산직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 옮겨 놓았는지 아시는지 아는지 그렇게 이 여인은 묻죠. 사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 진리, 그 부활의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오랜 시간 자신의 정체를 마치 밝히지 못한 채 그렇게 낯선 사람으로 있어야 했다가 이제 비로소 시간이 되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된 잊혀졌던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목소리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언젠가 한 아이가 저에게 늘 아빠 하다가 어느 순간 너 아빠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주교돈 하고 얘기했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감동 아닌 감동이 느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본능으로 아빠를 아빠로 알았던 수준을
이제는 조금 넘어서는 그 모습. 아빠를 두고 아빠인데 그 아빠 이름을 죽여둔 다른 사람이 죽여둔 누구냐라고 하면 당당하게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그 의식이 그 아이에게 생겨졌음을 느껴서 그럴까요? 이 아이가 그냥 본능으로만이 아니에요. 본능으로 아는 그 아이의 마음도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운데 이 아이가 내 이름을 아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에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스러웠던 기억이 여전히 납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향한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게끔 다가서셨습니다. 마리아야 라는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확인케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리저리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이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겼을 그녀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로 하여금 이제껏 보지 못했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 부활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이라 하며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자신의 믿음의 삶이 매우 수동적일 수 있겠다라는 의문 또한 이 본문을 보며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심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토록 얘기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선물인 것이 확실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심칭의의 복음이 전적인 은혜를 말한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 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라는 신학적인 자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복음이 강조된 것으로 인해 왜 신앙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을까? 믿음이 우리 스스로 의지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부활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셔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분명 마리아에게 믿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동분서주하며 잃어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신앙, 거기에밖에 머물 수 없었던 그 신앙의 모습에 마리아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받은 믿음이라 해서 소위 받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역시 간과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넘쳐납니다. 소위 크리스찬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나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나 하나님의 진리, 정의와 공의에 바로 서기보다는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소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았던 그 모 교단의 총회 소식을 듣고는 참으로 절망스러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교회가 목회자의 세습을 금지했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금지하는 법을 정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지키라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 만연되어가는 만몬주의와 그 우상주의를 극복하자라는 그러한 노력에 일하면서 조그마한 교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그만 교회는 힘겹겠죠.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굳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 한들 누가 그렇게 대놓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겠죠. 하지만 대형 교회 1년에 예산이 수백억 그렇게 수천억 되는 그런 어떤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공격해오는 그 만몬 우상주의 그런 공격 앞에 흔들리기 쉬운 그 환경 속에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의를 했건만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볼까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세상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세상이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신층의 신학이 전적인 은혜로 하는 진리가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파고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은혜로 인한 믿음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신 믿음이 은혜라면 그 은혜에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 만큼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이 멈춰진 은혜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믿음일진데 그 믿음이 그 자리에서 성장을 멈출 리 있겠습니까? 믿음은 크는 것이 정상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에 믿음은 유기적인 것이기에 그것은 살아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신칭이라는 교리에 우리가 묶여 있는 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끝인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오늘 본문 속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놓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믿음은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예수님께로 나아가 슬퍼하고 예수님을 그리며 무덤으로 나아갔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녀가 죽은 예수님을 살리고 나간 것도 아니죠. 본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나간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며 찾은 그 자리에서 본인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정말 그럴듯한 제자들과 그럴듯한 어떤 고위층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하디 약하고 연약하디 연약한 한 여인 앞에 부활의 사건은 첫 증거가 들어갑니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믿음의 자리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느끼기 원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인생 질문에서 말하기를 요즘 세상은 믿음이 논리와 증거에 반비례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생각하기로 믿음은 논리나 여러 증거들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확인되면 될수록
이성적인 논리가 확실해지면 될수록 신앙은 점점 그 영역이 줄어든다. 소위 이성과 지식의 양이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덜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아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믿음을 무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하고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기에 당신들은 믿음을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말한다는 거예요. 혹시 찔리십니까? 찔리면 안 되는 거예요. 찔리면 소위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얘기하는 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성이 부족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부족해서 그냥 믿음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믿음이 은혜인 것이라는 사실만은 너무 생각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 내가 뭘 하겠어? 불경스럽게 그냥 주어진 믿음에 만족하고 살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 믿음의 것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한지, 그저 이 믿음의 작은 영역에 그냥 빠져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는 최후의 미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감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손길을 경험함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 말씀의 의미를 경험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비례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면 알수록 믿음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이래서 내가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믿음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이것이 믿음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저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 소식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믿음의 단계로 업그레이드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신 것이 아님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헌신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좀 딴 데 가서 이 얘기를 왜곡해서 전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이 말하는 철저한 원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자세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달라져 가야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수동적인 모습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큰 믿음의 꾸러미에 만족하고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믿음의 꾸러미를 내가 풀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왜 세상의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은가? 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속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믿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주신 것을 수동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워진 교회의 리더들이 더더욱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워갈 때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믿음입니까? 오랜 시간 교회 나온 것, 소위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의 정도. 우리는 누구도 서로를 판단할 수 없어요. 서로를 판단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내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게 한다면 나는 얼마나 이 막다나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순수히 주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봅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려고 애써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섬기려고 애쓰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주되심을 경험하려고 내 가치관과 내 시선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 한마디 얼마나 내가 조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말이 누군가를 경고하고 있는가, 내 말이 누군가를 힘겹게 하고 있는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주신 믿음의 큰 은혜의 끌어오미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암과 배움, 끊임없는 자기 나 자신과 헌신과 섬김, 그 실천 속에도 분명해져가고 성장해갑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꾸러미 그것 하나만을 묵혀잡고 있는 채 성장함 없는 믿음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순간 삶의 자리, 배움의 자리, 만남의 자리, 경험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죠.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찾아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복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머리로 알게 되었고 그 기쁨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장, 그 과정으로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이러한 믿음의 삶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서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삶의 암과 경험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주의 섬김 실천하기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진짜 믿음의 성장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매일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